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일 많이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율법 교사 그리고 예수님도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계속 그 구절을 띄워놓으시면 되는데, 뒤에 있네요.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했을 때 율법 교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율법 교사가.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억울해 하시는 거죠. 사랑이 답이라는 거죠. 사랑이 답이다. 근데 그럼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뭘까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사랑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배경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모세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들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여곡절이 어떤 스토리냐면 그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너네 지난번에 여기서 너네가 불평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왔는데 니네가 또 여기서 물 달라고 불평하냐? 너네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너네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모세가 바위를 2번 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 못 들어가 하셨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을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3장이거든요.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가서 싸울게.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니까 모세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거 모세가 지금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 아부한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5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하나님 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지금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셔서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 이게 모세의 착각인 거예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못 들어가게 하지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 모세는 지금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지 모세는 몰라요. 근데 모세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봐서 하나님 앞에 아부 떨면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 너 모세 너 다시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러신 적이 없거든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너도 가나안 때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세를 이렇게 긁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기분 나쁘게 하세요. 왜냐면 모세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모세를 더 긁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긁으시냐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돈손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놀립니까? 눈요기만 하려는 거예요. 멀리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해. 멀리서 구경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갈구신다 그럴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심기를 모세의 심기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의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또 모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긁으시는 게 뭐냐면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갈 땅을 여호수아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로 리더 삼을 거니까 너는 여호수아나 준비시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요 모세의 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종을 모세의 자리로 올려놓고 여호수아로 그 일을 하겠다는 거는 모세보다 기분 나쁘라고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인품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누가 우리 교회 이렇게 부목사님한테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물러나고 너 부목사님 세워. 하나님 이러시면 저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면 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되게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긁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모세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듣고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이 모세의 사랑이었어요. 난 저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모세의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된 거예요?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분.
하나님은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내가 가나안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더 이렇게 막 긁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신명기 6장에 가서 모세가 팍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모세가 본인 스스로 깨닫고,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배경에 긁으셨으니까 되겠지만 모세가 스스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솔직히 이런 거예요. 접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부터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모세야, 너 이제부터 나만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근데 모세가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가 사랑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깨달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래. 뭘 얘기하라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왜냐면 지가 잊어버렸으니까. 남들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네. 그리고 손목에다가 그걸 메어서 기호대 삼으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은 이 통을 매달고 다녀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그 통을 열어보면 거기에 종이로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모세가 명한 거니까. 그렇죠? 또 내 미간에 붙여서 이 율법 지키는 사람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 박스 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거기다가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은요, 문에 들어갈 때 문 옆에 보면 또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 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랑했구나.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 거는 다른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락교 성도들은 17년 전에 제 설교를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설교한 얘기냐면 영락교회 인터뷰 올 때 한 설교예요. 이 설교가 영락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이 설교였어요. 근데 이 설교는 저한테 항상 잊혀지지 않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저는 모세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나중에 너 못 들어가, 이런 일이 저는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뭘까? 이렇게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게 이게 사랑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해요. 뭘 하든지 난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건가?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이 생각이 항상 해요. 항상.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축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이게 뒤바뀐 거거든요. 그게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을. 왜냐면 저는 모세처럼 팽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삶 속에는 저의 목회 방식이 원하는 게 없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열정도 별로 없고요. 예? 그냥 그래야 하나님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만 해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항상 점검은 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과학이 안 발달해서 그 카메라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카메라 갖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카메라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예요. 우리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찍었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만 딱 찍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트가 딱 찍힐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딱 찍었는데 돈 이렇게 딱 찍힐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내가 돈 버니까 왜냐면 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적어도 그 믿음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진 찍으면 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딱 사진 찍으면 가족 이렇게 나와요. 가족.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 보면 우리 가족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예?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줄 성수도 해야 되고.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래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오기 싫은데 이런 거 안 나가면 1년 동안 재수 없을까 봐. 왜 나오셨어요? 왜 교회를 생활을 하세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계실 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뭐냐?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 그 카메라 있는 거 맞죠? 딱 중심만 보세요. 중심만 보세요. 하나님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보실까요? 아, 얘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보실까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 참 욕심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그것만으로 만족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에 가면요 더 힘들어져요, 이 사랑이.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약에서는 사랑에 증명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방은 다 좋은데 시계가 없네요. 제가 시간을 잘 안 지키면 시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시계가 아무 데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대답하려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케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이 저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사가 한 27절에 보면 뒤에 말이 신명기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 율법사가 한 얘기는 뭐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없잖아요, 신명기에. 그럼 이 말씀도 구약에 있을까요? 있어요.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왜 이 부분 가지고 시험하는 거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시험인지가 나와요. 보세요. 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똑같은 얘기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같은 질문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온 질문을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율법사도 알아요. 그 두 가지의 사랑이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 예수를 시험하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주님,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더 클까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느 계명이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웃 사랑하는 게 더 계명이 더 클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할게요. 틀리면 나중에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니까 더 중요한가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얘기는 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똑같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아, 맞아, 나 그렇게 생각했어. 다들 그러세요? 네?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대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똑같대요. 주님은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뭐가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똑같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네,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라. 왜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자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한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보셨어요.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생각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 했을 때 머릿속에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이 변함없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주님의 생각을 품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더 아까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질문한 이들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 사람이 질문을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요, 이 사람은 구원을 내가 뭘 해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모세의 실수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실수가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잘 보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어프로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 도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어떤 은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가르쳐봤자 못 알아들어. 야, 구원은 뭘 행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율법에 쩔어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프로치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 얘기로 물어봐요. 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였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쿡 찔러요. 뭐라고 찔르냐면 내 대답이 맞아. 근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여기에서 주님이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사랑은 행해야만 돼요. 행하라는 말씀. 그게 10장 28절이죠.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히 질문해놓고 주님이 일을 행하라 했는데 그 마음에 훅 찔리면서 주님이 야단도 안 쳤는데 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아세요? 이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행함에 대한 얘기가 너 이렇게 하고 계세요? 하면 우리는 괜히 찔리고 내가 사랑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요, 사랑은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는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성도는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행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안 행해요. 처스터톤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를 믿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고 여기고서 시도해보지 않을 뿐이에요. 시도해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어그리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 주실 때 저건 어려워하고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이게 충격이었어요. 행하라는 게, 사랑을 행하라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랑은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계명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돼. 현대인들도요 사랑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 안 주면 오케이, 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 나와서 이렇게 강도 맞았는데 그 사람 내버려 두고 이렇게 성전으로 갔죠. 레위인 만났는데 그냥 갔죠. 솔직히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 제사장이나 유대인이 레위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된 놈 이러죠.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의 멘탈리티로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 그럼 돼. 이런 멘탈리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이라는 건, 주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유대인들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안 하면 돼.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만 안 끼치면 돼. 이게 그들의 율법적인 멘탈리티거든요. 근데 주님이 행하라 그러니까 행해? 이제 이런 딱 얻어맞은 거죠. 행하라는 거에서. 근데 또 얻어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우리 편만 사랑해요. 우리 편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27절부터 보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질문해요. 주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이 폭탄 맞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된통 얻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는 질문의 영역이 딱 요거예요. 주님,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 우리가 그들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한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란 질문하냐면 36절에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와, 사마리아인은 한 번도 이웃이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사랑은 행해야 되는데 행한 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요,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잡종 이단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과 섞인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이단아. 그러니까 절대로 상종해서도 안 되고 입에 써도 안 되는 단어. 그게 사마리아라고 생각할까?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예를 드니까, 그래서 주님이 야, 누가 얘와 이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 안 해요. 37절에 뭐라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대 얻어맞으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보세요. 27절에 이런 명령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싱귤러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류를 사랑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불우이웃을 돕는, 그래 도와줄게. 주님 저 사랑했죠, 행했죠. 그걸 넘어선 사랑이에요. 싱귤러라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만화 피너츠라는 만화에 보면 찰리 브라운이 씩씩거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해. 그런데 루시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루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루시를. 그래서 싱귤러예요. 그게 이웃이라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네. 내 와이프가 꼴 보기 싫으세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사랑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까?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주님이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이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네. 그냥 나는 당신에게 손해 안 끼치니까 난 당신 사랑하는 거야, 이런 소극적인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사랑은 행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데, 예수를 바라라는 건데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하던 그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이웃인 걸 예수님은 알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